사도행전체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을 번속해 주리라 하며 여호와께서 주시옵소서. 이와 물을 하게 하고 그러나 가라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를 봐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는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좀 감동이 되거나 그 깨달음이 되는 내용들을 메모해 놓은 그 노트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작년보다는 올해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새해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발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스트롱이 달을 밟는 장면을 본 수많은 과학자와 과학 꿈나무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이 글은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이 책 소개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꿈을 꾸라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되 마음속에 늘 자신이 이룬 꿈이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이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혼자 꿈도 꾸고 비행기도 만들고 달도 착륙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꿈을 꿨더니 그 꿈이 그 다음으로 계속 전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책의 주장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었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비행기를 만들지는 못했어도 그 라이트 형제가 그 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면, 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그게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마찬가지로 그 오래전에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어린 축구 선수들이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라는 엄청난 대선수를 배출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내 대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저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버거우면 반 걸음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새기기 위해서 제가 하루하루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그게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제 자식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도 이런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인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성경의 원리도 이 책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향해서 이 원대한 꿈을 품고 계시고 그 원대한 꿈이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이 책 제목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참 신비로운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어냈냐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변화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본문 바로 앞인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그 놀라운 꿈을 선포하시는데도 그 당시로 아브라함 부부는 엄청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지금 막 가슴 벅찬 꿈을 선포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꿈을 막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낙심에 빠져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그게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0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이 말씀으로 꿈을 품게 됐고 이 언약의 말씀이 막 너무나 좋으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꿈이 이 아브라함에게 막 너무나 가슴 벅차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려 75세의 나이에 그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꿈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가슴 벅차게 꿈으로 떠났던 여정길인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도 봤지만 맨날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나까짓 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깔아앉아 버리게 되었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그 응답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막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게 느리시다는 거예요. 절대 서두르시는 법이 없고 굉장히 천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천천히 배워야 될 거 모든 거 다 배워가면서 또 여러 아픔과 그 고난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서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강조했던 포인트도 이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그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게으르다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요, 이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합니까? 자, 잠언 21장 5절을 보십시오.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은 부지런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조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성부영신 예배 때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그 책을 인용하면서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인용해 드렸는데요. 뭐 다 기억하시죠? 그 경주에 임하는 토끼와 거북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니까 토끼는 경쟁 상대인 거북이를 꺾어버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거북이의 관심사는 경쟁 상대인 토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표점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끼가 앞질러 가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토끼는 목표점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계속 그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경주에 임하다 보니까 저는 한참 뒤쳐져서 오네,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이런 방심으로 결국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고, 거북이는 목표점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뭐 앞에서 토끼가 뭐 자거나 말거나 또 잔다고 하더라도 잘됐다 그러면서 막 속도를 더 올려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거북이는 그냥 자기 걸음대로 가는 겁니다. 왜? 거북이의 관심은 낮잠을 자고 있는 그 토끼가 아니라 목표 지점을 완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거북이가 그 토끼를 꺾어버리는 게 목표였다면요, 이 거북이는 토끼가 경주하자고 그랬을 때 뭐 질 게 뻔한데 못하러 하느냐고 그러면서 애당초 시도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성부영신 예배 때 드렸던 질문을 또다시 여러분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토끼로 살았습니까? 거북이로 사셨습니까? 대부분 뭐 토끼로 사시죠. 왜? 세상은 우리가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렇게 몰고 가니까요. 그래서 그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모든 교육 전문가들은 이 선행학습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교육과 관련된 서적을 봐도요, 오히려 선행학습이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근데 왜 하느냐? 옆에서 토끼가 하고 있으니까요. 얘도 하고 쟤도 하고 하는데 그럼 나도 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은 아이들을 자꾸 토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12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 대학교를 들어갈 때를 딱 보면요, 뭐 자기 꿈을 따라 전공을 택하는 경우는 뭐 거의 못 봤거든요. 점수 보고 과를 정해가지고 4년 내내 막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결국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거북이처럼 인생의 목표를 완주하는 데다가 두지 않고 라이벌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다가 그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뭐 갑자기 뭐 어느 목사님이 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큰 교회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토끼처럼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거만해져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를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목사님보다 뭐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네. 이제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설마 뭐 이 교인들이 나를 쫓아내겠어? 이게 다 토끼예요, 토끼.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어리석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대감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데도 막 비웃어버리고 그러냐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토끼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빨리 아들을 가지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 상황만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의 관점으로 부지런 자의 반대말은 조급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막 속속으로 막 후닥닥닥 이렇게 아들을 주시고 딱 끝! 더 이상 아무런 양육도 안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일을 천천히 성취해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2024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토끼처럼 막 목표점을 잃어버려가지고 라이벌을 보면서 막 비교하고 라이벌을 보면서 우울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거북이처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조급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지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반복해서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선포하기.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초심을 반복해야 돼요. 내가 왜 이 평택교회에 왔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우리가 왜 결혼을 하게 됐지?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초심이 있었잖아요. 그냥 밥 먹고 같이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기 전부터 그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고 어떻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초심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냥 막 조급하게 뭐 1등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초심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해서 꿈꿨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세상의 발걸음에 맞춰서 너 서둘러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쟤를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꿈을 얼마나 자주 되뇌이게 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직후에 막 마음에 막 상실감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상기시켜 주세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그 조카 롯을 떠나보셔서 막 아쉽고 섭섭하겠지만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내가 12장에서 너에게 놀라운 꿈을 주지 않았느냐.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거라. 그 말씀 아닙니까?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15장 5절을 세 번역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12장에서 주신 꿈을 계속 되뇌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반복 또 반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8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 아브라함이 막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쳐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 꿈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웬만한 교육학 박사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저에게
나는 네가 그 요셉같이, 다윗같이, 야곱같이, 아브람같이, 또 사도바울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성경 인물 중에서 안 나온 인물이 없었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의 그 양육 방식과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평택교회가 뭐 속회 모임을 하든 뭐 개인적으로 만나시든 뭐 요즘에 뭐 주식이 얼마나 올랐어? 뭐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올랐어? 아니 어디에다가 투자해야지 돈을 벌지? 이런 이야기는 딴 데 가서 하시고요. 모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누는 교회. 모였다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고 또 그 꿈을 나누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정말 우리 교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모님께도 받지 못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을 환대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꿈을 꾸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와 또 집이 멀어도 왜 이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 그 명분을 주님 안에서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요.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날만 되면 뭐 떡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과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데 지금 뭐 5년이 넘게 동안 선교하시는 그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 환대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쉼이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약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거든요. 저는 올 한 해 환대의 집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상실감을 가진 분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희망이 공급되는 그 일에 우리 평택교회가 사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그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기예요. 그 조근호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월요 편지라고 이게 매 월요일마다 많은 분들에게 그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메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도 보내주신 그 월요 편지를 보니까 거기에 시 하나가 있는데 이 시가 오늘 이 말씀에 너무나 부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이 시 제목이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자, 그 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년에 많은 일을 할 계획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했던가. 앞으로 많은 돈을 기부할 생각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주었던가. 미래에 멋진 저택을 짓고 싶은 나는 오늘은 무엇을 지었던가. 달콤한 몽상은 행복에 젖어들게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렇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제가 이 시를 묵상하다가 여기 나오는 몽상가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몽상가들의 특징은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그 꿈만 꾸는 거예요. 꿈만. 그래서 어떤 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오늘이 늘 게을러요.
이게 몽상가들의 특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오늘에 강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뭘 하지? 내가 오늘 뭘 쌓아야 되지? 제가 여기 평택교회에 와서 만 5년 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요.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너무나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가 아버지 좀 부실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단 한 번도 떼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 컴퓨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일 아침까지 준비하는 설교가 다 날아가서 그 영상 설교로 대체한 적은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를 대충 준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히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쳐있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놀라운 꿈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당장 오늘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려있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 낙심에 있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장차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꿈을 심어주셨는데 그 꿈만 잔뜩 심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이 10년 뒤, 5년 뒤, 1년 뒤에 성취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절대 가볍게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당장 아브라함에게 해야 되는 그 절박한 일로 타락한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된 이 아브라함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막 호소를 해요.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리고는 또 조금 있다. 28절에 만약 거기서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또 조금 있다가 숫자를 더 줄여가지고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인용해 드렸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분은 그 나치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막 받아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1200명의 유대인들을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구해낸 대단한 영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유대인도 아니고요. 독일계 나치 당원이면서 또 돈 많은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남의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모른 척하면서 즐기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치 당원이니까, 자기 나라가 독일이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니까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이 고급 자동차를 팔면 내가 유대인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팔면 내가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금리빨, 내가 이거 뽑아가지고 팔면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현재 이거 팔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꿈이 회복이 되고 장차 주실 꿈 때문에 가슴이 벅찼다면 당연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몽상가랑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대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하여튼 저것들은 말만 잘한다고요. 그 장차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막 엄청 크게 말하는데 오늘 당장 할 일은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요, 오늘 이 하루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뭘 해야 되느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저 몽상가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다음 세대의 자녀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딱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결론을 보십시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당장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당대에 내가 다 누리고 그 다음 세대는 다 굶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마음을 써야 되는 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점점 두렵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언제부턴가 그 동성애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나쁜 쪽으로 끝간데 없이 발전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신문 그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동성 부부를 넘어 한 아이 두 엄마 인정 나선 독일. 저는 이게 처음에 보고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 동성애 여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자 둘이서 애를 낳을 수는 없을 거고, 제 짐적으로는 그래요. 그 입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엄마와 아빠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정만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엄마와 자녀, 혹은 아빠와 자녀, 이런 가정들도 그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학교에 가면, 우리 집은 엄마가 둘이야, 우리 집은 아빠가 둘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이제는 열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 소수민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그 캐나다에서 일어난 결혼식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결혼식이 딱 열렸는데 신랑이 2사람이고 신부가 3사람이에요. 그래서 총 5명이 그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자녀의 그 자녀 세대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단어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가정이 계속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타락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우리 자녀 그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 책을 가정에 이렇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거 혼자서만 보지 마시고 또 그 책을 한 번만 보고 그냥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 부모님들과 같이 돌려보면서 내일부터, 아니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 주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 또 고등학생이 될 때 그 수준에 맞는 성교육이 그 가정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도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부부처럼 지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세요. 근데 꿈꾸는 자는 오늘의 충실한 자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이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아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평택교회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지런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신앙적인 성교육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육들을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의 충성된 자라는 그런 평가를 얻어내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매 하루 말씀 묵상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 이 묵상집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시편을 한 장씩 읽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읽었던 말씀이 시편 18편 29절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는 그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담을 내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월 둘째 주예요. 바로 지난주 엊그저께 그 송구음식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살같이 흘러가는 이 세월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선포하기.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오늘 해야 할 일 충실히 하기. 오늘 할 일 여러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와 한국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꿈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는 오늘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그 꿈을 먹고 자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힘있게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초창기에 여기 교회 와갖고 막 너무나 힘들어할 때마다 또 앞이 막 너무나 캄캄할 때마다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혹여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려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찬양 부를 동안에 다시 한번 그 꿈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찬양 함께 힘있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대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에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지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대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지하리니.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밝았지만 아브람과 사라처럼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꿈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호흡이 연장됐다고 했을 때에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 벅차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꿈으로, 확신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달려갈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가 얼마나 윤택할 수 있는지를 맛보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 작년에 많이 불렀었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라앉아 있는 이 무기력한 마음을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되찾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건
아직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그 꿈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딛는 이 작은 보폭, 작은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북이처럼 오늘 내가 걸어야 되는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